풍요, 번영, 누구나 이걸 꿈꾸죠. 근데 말이에요. 만약에 그 풍요가 파멸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 바로 그 눈부신 번영 뒤에 숨어 있는 아주 위험한 그림자,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번영이 파멸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 같으세요? 절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아주 오래된 거울을 하나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쫓고 있는 성공, 그 풍요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제대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바로 이 신학 주석서입니다. 이 책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내놓고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이 책의 관점을 쭉 따라가면서 그 이야기 속에 도대체 어떤 교훈들이 숨어 있는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두 도시 이야기인데요. 우선 이 사건이 어디서 벌어졌는지, 그리고 누가 등장하는지 그 배경부터 좀 알아봐야겠죠? 소돔과 고모라. 와, 이 도시는요, 정말 축복받은 땅 그 자체였어요. 이 자료를 보면 물이 얼마나 풍부했는지 그야말로 끝없는 부가 보장된 곳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눈부시게 잘 사는 곳, 그 화려한 그림자 뒤에서는요,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도덕적 타락이 스물스물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딱 두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조카 롯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사람의 길이 완전히 달라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지키려고 세상과 좀 거리를 두는 반면에 롯은 어땠을까요? 세상의 번영, 그 화려함을 쫓아서 소돔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버리죠. 바로 이 선택, 이 작은 차이가 결국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게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드디어 신의 판결이 내려지거든요. 그리고 이 엄청난 결정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 그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결정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너무 커서 뭐랄까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이 도시들의 멸망이 선포된 겁니다. 이건 정말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심판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 아브라함이 나섭니다. 그는 이렇게 묻죠. 의인을 낙인과 같이 쓸어버리실 겁니까? 도시에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를 단 한 명의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롯은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데 말이죠. 아브라함을 이렇게 자비를 구하는 중재자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로 치닫습니다. 가장 긴박했던 순간이죠. 바로 롯의 가족이 불타오르는 도시, 소돔을 탈출하는 그 장면입니다. 탈출 과정을 보면요, 크게 4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천사들이 와서 곧 멸망할 거라고 경고를 하죠. 근데 두 번째, 롯이 주저해요. 소돔에서의 삶이 너무 익숙했던 거죠.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결국 천사들이 보다 못해서 거의 강제로 손을 잡아 끌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아주 절대적인 명령이 딱 하나 주어집니다. 그 명령이 뭐였냐고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목숨을 건지고 싶으면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건 그냥 단순한 지시가 아니었어요. 과거에 대한 모든 미련을 버리고 오직 앞만 보고 가라는 거였죠. 말 그대로 생사가 걸린 단 하나의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단 한 사람, 그 명령을 어기고 맙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자, 이 주석 자료는 이 행동을 그냥 궁금해서 뒤돌아봤나 보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떠나온 그 세상적인 삶에 대한 미련, 그리고 믿음의 실패라고 딱 꼬집어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두고 온 그 많은 재산, 그 편안했던 삶에 대한 집착이 결국 이런 비극을 불러왔다는 거죠. 자, 도시에서 탈출했다고 해서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산속에 있는 한 동굴에서 계속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벌어지는 일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 절망이 어떻게 또 다른 비극을 만들어내는지 똑똑히 보여주거든요.
모든 걸 다 잃고 동굴에 숨어 지내게 된 롯과 그의 두 딸들은 정말 극심한 두려움에 빠졌어요. 이러다 우리 가문의 대가 끊기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였죠. 그리고 이 절박함은 결국 그들을 끔찍한 계획으로 이끌게 됩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계획의 결과입니다. 좀 보기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요. 딸들이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만들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큰 딸은 모압을, 작은 딸은 암몬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이 아이들이 바로 훗날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는 모압과 암몬 족속의 시작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이제 이 모든 사건들을 종합해서 이 자료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 교훈이 뭔지 한번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이 주석 자료에서는요, 이 이야기의 핵심 교훈들을 페라가 포인트라고 들으면서 정리하고 있어요. 페라가라는 게 단락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각 이야기 덩어리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하는지 그 핵심 적용점들을 딱딱 짚어주는 거죠. 이 포인트들을 보면 전체 메시지가 아주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핵심 교훈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바로 심판이에요. 의로움이 없는 번영은요, 결국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중보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믿음을 가진 단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공동체를 구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죠. 셋째는 타협. 이게 참 무서운 건데요. 롯처럼 죄악된 환경에 자꾸 타협하다 보면 결국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결과입니다. 구원을 받은 다음이라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내리는 선택 하나하나가 다음 세대에까지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정말 무서운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는 번영이라는 달콤함 쪽에 숨겨진 아주 쓴 위험, 그리고 선택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함께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 끝없는 기회와 유혹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가야 하고 또 무엇을 뒤돌아보지 않고 버려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남겨두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